아멘. 꾀꼬리 같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같이 돼갖고요. 찬양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나는 요한이 그 말씀을 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주님됨을 보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지난 한 2주간에 문제가 왔습니다.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갑자기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완전히 내려놓고요, 말씀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요, 말씀이었어요. 그래, 언약하신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는 걸 봤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제일 많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저는 이번 달에 계속해서 목사님이 주신 나는 여호와니, 말씀을 주시고 언약 주시는 그분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눈치 못 채고 어떻게 보면 이거 놓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끝까지 인도하시는데도 이게 잘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미션을 이렇게 놓칠 때가 좀 있습니다. 금요일날 현장에 나갔는데, 우리 랩넌트하고 갔는데 85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어떤 분이냐, 예수를요 그 윗때부터 이제 믿었던 분인데, 이분이 손양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손양호 목사님 세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세례 받으셨다고. 근데요, 시험 드셨어요. 이게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몇 명이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맞죠? 자기 자녀가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시험이 들고, 또 이제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이제 재산이요, 옆에 다방에서 불이 났는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큰 불이 났대요. 근데 그때 재산도 잃어버리고, 평생 공무원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분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이요 막 40년간 교회를 떠나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그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교회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는데 뭔가 확신 없이 뭔가 방황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님께 다른 얘기 드리지 않고요, 무엇이 가장 문제겠습니까? 뭐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왔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부터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시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어저께 같이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오늘 선언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잖아요. 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에게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요. 자,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아,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게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됐구나. 그것이 뭐냐? 죄구나. 그 이후에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은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구나.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로 하셨구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셨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구나. 우리가 그걸 알고 믿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삼오늘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말씀, 기도,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과 내가 연결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말씀은 뭡니까? 지금 말씀 하나님 성취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뭡니까? 복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조금만 방향 맞추면요,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얼마나 많은 성취를 맛봤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인간적인 육신의 경제 문제, 거기서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것도 봤어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제 자신에게 성취되는 말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취되는 말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놓쳤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이건 누구에게 주셨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힘이 없으시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멘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한번 오셔갖고 아멘 많이 이렇게 세게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자, 아멘 연습해야 되겠네. 강단에서 이제 앞으로 아멘 연습할까요? 근데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이 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게 맞습니까? 아멘 하시라니까요. 맞아요. 기도 응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나는 이걸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 복음을 말하는 어떤 행위,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전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 기도, 전도하는 사람, 그걸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 얻을 자를 그 사람에게 붙이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 필요한데 말씀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랩넌트 하며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 친구가요, 저랑 이번에 반년 동안, 아니 반년도 아니죠,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많이 컸는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들어 제가 이런 게 제자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그 친구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 교회 강단 메시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또 이번 주간에 전도학교 우리 대학에서 받았던 메시지 같이 붙잡고, 야, 우리 이렇게 방향 맞추고 전도 현장 가서 말씀 확인하자 하고 확인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 받을 사람은 예배 놓고 있는 척. 저는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요, 유목사님 요즘 많이 얘기하시죠? 12가지 비밀. 뭡니까? 그래,
내가 이 당연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당연한 걸 놓치고 있으면 문제 와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 내가 세상 문화와 하나님 없는 거 내가 더 가깝지 않냐? 텔레비전 보는 건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건 좋아하고 세상 음악은 좋아하고 내가 세상 건 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은 전혀 없지 않냐? 당연히 나에게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내가 못 이기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겠냐? 그리스도로 이제 붙잡아야겠구나. 아주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그때요, 절대적인 하나님 축복이 온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 당연한 것부터 못 보는 거 있죠. 제가, 많은 분들 보면은 양심적으로만 돌아가셔도 돼요. 내가 강단의 말씀만 잘 들으셔도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딱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냐,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어떠냐, 생각만 해보셔도 응답받아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고 있었군요. 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이 당연한 걸 발견하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유일한 축복이 안 와서 그렇구나.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내용 있습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직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업에,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나의 가정에, 나의 건강에, 우리 만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때요,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재창조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요, 그때부터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했습니다. 네, 강단에 서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좋은데, 우리 목사님 여기 강대에서 상에 서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 나는 목사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저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어느 날 제가 당연한 걸 보았어요.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데요, 근본적인 이 축복이 오는 거 있죠. 제가요, 뭐 있냐?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24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정시 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정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조금 하니까요, 조금씩 좋아져요.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침에도 기도해요. 점심에도 기도해요. 저녁에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24시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24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막 불만불평 막 나오시죠? 그럼 막 짜증을 막 내고 싶으실 때 많으시죠? 그럼 짜증 좀 내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저것 때문에 짜증나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러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짜증납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기도가 돼요. 내가 여태까지 짜증낸 게 인간적인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말을 쏙 바꾸세요. 하나님 아시죠?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게 24시 기도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삶에 하나님 바라보시라니까요. 그게 24시예요. 그게 계속되면은 25시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25시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때부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세계복음화도 못하고 나도 보고만 못합니다. 그죠? 근데 나 한 명도 못 살리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 딱 감춰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렸던 그것들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아, 나는 정신문제 있습니다. 언제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임하면. 아,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요. 내 안 되는 그 실패의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각인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내 잘못된 각인된 부분, 상처, 내 안 되는 부분, 내 뿌리 내린 잘못된 삶,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체질, 나 중심이었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천명, 사명, 소명.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나는 왜 태어났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았냐? 교회 와도요, 항상 그랬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게 피말리는 일인지요. 제가 우리 랩런트를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1대1 사역 들어갔거든요. 1대1 사역 들어갔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알았어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예수님 영접도 안 돼 있어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는요,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 엄마 때문에 온대요. 엄마가 아니면 교회 안 올 거래요. 애들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단 한 번도 자기들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른다. 별로 신앙생활 재미없으실걸요? 교회 와도 재미없으실걸요? 내 거 없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았는데 재미가 있을까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숙연해 주시면 제가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 정말 내 거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유를 갖고 부르셨어요. 요걸 깨닫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요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합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때론 신비적으로 열심히 남을 섬기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세상이 이러면 되면 저러면 되냐 이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응답을 못 받아요. 또 어떤 사람 응답 못 받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운동의 축복을 몰라서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만 해도 응답 받으신다니까요.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저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 살리라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진짜예요. 해보셔요. 저는 어느 날 강당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 딱 붙잡았는데 제 인생 바뀌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게 죄 중에 죄죠. 그거 바꾸는데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리고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다른 생각, 다른 동기, 다른 내 마음의 상처, 아니면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미워하냐?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남의 흠이 보이냐? 네 눈 안에 있는 티끌부터 먼저 남의 흠이 보이냐? 남의 눈에 티끌 보지만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성령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안 속아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데 가니까 하나님 그거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대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고난당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아수르 시대에는요, 전 세계로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 불살라지고 다 잡혀가잖아요. 로마 시대 어떻게 됩니까? 250년간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해요. 그죠? 히틀러 시대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기독교인도 얼마나 많이 핍박받습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완전히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었다고 이단이라고 죽어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오직 예수 말한다고, 신사에 참배 못한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죽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 김종건 목사님 여성 반란 사건, 그때 자기 부모님 때려 맞아 죽었다니까요. 자기도 거의 죽었다가 그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살아나서 나왔다니까요. 그분이 그때 대학복음을 결심하셨다잖아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왜 오냐? 공산주의 사상이 다 젊은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왜 고난 당하냐고요. 왜 이렇게 종살이 하냐고요. 그게 다 뭡니까? 복음 놓치고 전도 성경 놓치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뭐냐? 선포예요.
우리 시대를 향한 선포예요. 오늘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여기 이게 선포가 담겨 있다니까요. 왜 이방에서 객이 돼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고통당해야 돼요? 고통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고난당하는데요. 하나님은 역시 전능자시며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들을 보면은 하나님 그대의 역사하셨어요. 애굽 400년 종살이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고 유월절 피바다를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온 것 같은데 더 큰 역사를 준비해놨어요.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포로되고 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회복을요 준비해 놓으셨고 고레스 왕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전도자들을 바닥에 깔아서 전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망해가는 일제시대 중세시대 이런 시대에 전도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고난이 오는 것 같은데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와 있다. 그럼 뭘로 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왜 왔는지를 뭘로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진행하시고 이루시겠구나.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데 내가 이렇게 딱 잡을 때 문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변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드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사탄이 끝까지 잡고 있다니까요. 아, 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끝까지 잡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배우게 하시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잡도록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구나. 딱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그때 믿을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고난 속에 성도를 몰아넣고 야 너네 한번 죽어보고 고통당해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순교 당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혹시 순교당했다, 순교 뒤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혹시 이들이 어려워졌다, 하나님 그 어려움 뒤에 역사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만큼 중요한 성경 역사가 없어요.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스데반의 일 이후에 흩어진 자가, 스데반의 일 이후에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일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아, 고난이 문제냐? 우리에게 오는 게 어려움이냐? 아니구나. 고난은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으로 보세요. 지금 오는 나에게 와 있는 것을 훈련이요 연단으로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요한 웨슬레, 우리 웨슬레 운동의 요한 웨슬레하고 사역을 같이 했는데 사실 이 웨슬레하고 평생 동안 좀 많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영국의 전도운동을 주도해 나가는데 사실 웨슬레는 이 아르미니안,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같이 이제 합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고요. 이 조지 휘필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중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칼빈의 예정교리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사역하러 갔다 온 사이에 요한 웨슬레가 1년 몇 개월 동안요, 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전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요, 조지 휘필드는 이상한 얘기하고 구원관에 대해서 좀 이상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조지 휘필드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영국에 막 전도운동 막 일어났었는데, 근데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휘필드를 막 비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가요, 그때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조지 휘필드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처도 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뭐만 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고요. 저 요한 웨슬레, 저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다. 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 배웠고, 저분을 통해서 이런 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글을 썼냐? 왜 칼빈의 예정교리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중생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대한 해명하는 글을 하나씩 써서요, 영국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뒤집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휘필드가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같이 전도운동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문제 오면은 뭐 하십니까? 어려움 오면 뭐 하십니까? 가장 먼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권을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따라가리라. 하나님 계획을 내가 따라가겠다. 강단 붙잡으시고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 뒤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게 하시는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분명히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시대 뜰에 갇히고요, 어려움 왔을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는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치료하여 그저 낫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뭘 약속했냐?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회복시키겠다. 우리를 낫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가 받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 그들과 처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뭐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 사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 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고난이, 문제가,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제 포로돼요. 문제에 포로되고 문제에 노예되고 문제에 속국돼서 그 문제 가운데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요, 그때요, 그 문제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표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가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무너무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왜냐? 여호와가 여호와 되신 걸 보여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그 회복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래서 고난당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해 떨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에게 보이시겠대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래, 나에게도 이런 문제 있잖아. 여기 문제 없으시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문제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 보시라니까요.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던 그 이스라엘에게요, 예, 주님은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고난당했냐? 우상을 숭배한 연고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연고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주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우상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종교인들처럼 뭐 형상을 섬기고 형상에게 절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상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문화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 없으십니까? 적어보시라니까요. 내 우상은 뭔가 하고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거기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를 때, 하나님 없는 걸 따를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흑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역사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받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뭘로요?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요, 예, 우리 망하게 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 쓰잖아요. 요즘 얼마 스마트폰, 제가 요즘 이렇게 전철을 타고 좀 많이 다녔는데,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뭐냐, 진짜요, 100% 가까워요. 사람들 다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거나 영상 보거나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 책 보는 사람도 적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그래 조용히 신문 보고 이렇게 책 보고 이런 사람 많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 즐긴다니까요, 핸드폰으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우상을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상 시대를 많이 만들었어요. 보니까,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 만들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제우스 신 섬기게 하잖아요.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 천왕 섬기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요, 사탄은 뭡니까? 시대마다 우상 섬기게 만들고, 요즘은 제일 뭡니까?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 우상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고, 예, 믿음의 이 축복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말, 기도, 격려, 그리고 사랑, 사람을 돕는 거, 이거 해야지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과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요, 아브라함에게 생뚱맞게 고난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근본적 고난을 당한 이유 뭐예요? 고난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고난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앙. 모든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시험, 망각, 신자가 흔들리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과연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요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 데리고, 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그 친구가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요,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복음 줬던 최복선 우리 할머니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딱 갔더니 어떤 상태냐, 완전히 마음에요 낙심돼 있어요. 왜냐, 이번 주 내내 아팠어. 왜 아팠냐, 뭔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요 계속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수술 받아야 될지 몰라. 수술 4번 받으셨거든요. 근데 또 수술 받으면 안 돼. 이제 이 염려에 빠지셔갖고요, 며칠 내내 그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강단 메시지 얘기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가 물론 실수했지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하고 똑같네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걱정, 내 수준으로 막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뭐 시킵니까?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승리했어요.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세요. 믿음을 드리고 힘을 좀 드렸어요. 근데요, 딱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얼굴이 꽃처럼 딱 피시는 거 있죠. 그리고 기도문 딱 적어드리고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구가 가서 또 말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신앙에 빠져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습니까? 불신앙이요, 고난당한 이유예요. 특히 불신앙과 같이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요, 처음 부를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왜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과 그리고 천하 만민 열방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사상을 줬거든요. 전도에 대한 이 선교 사상을 줬다니까요.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순간순간 놓치는 거 있죠. 오늘도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 하시냐?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방의 계기들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이방에 가갖고 고생 죽도록 하고 올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이방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무슨 기회다? 선교의 기회다. 무슨 기회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일 기회다. 그걸 보일 기회니까 가라. 이게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전도와 선교사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노예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피는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누굴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발꿈치 상하고 죽게 될 것이다. 피 흘리게 될 것이다. 발꿈치에 상하고 죽는 것 같이 보일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리면 없은지 제사함이 없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요, 피제사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제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잡았냐 안 잡았냐, 응답받고 응답 안 받고 갈렸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이 응답받은 이유가 뭡니까? 피제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미 피제사를 다 놓쳤다니까요. 누구만 알았어요? 노아와 그 가정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피 흘림. 이걸 모르니까 고난당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고난당해요. 그래서 6월절 피 바른 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바른 집만 저주화장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리스도 피 안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애굽 사람이라도 피 언약 알고 문설주 문지방에 피 바른 집은 저주화장이 왔다가 넘어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요, 야, 전도 선교 사상이 맞구나.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도 피 바른 집은 살았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 중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 나온 거라니까요. 자기 집을 버리고. 그만큼 중요한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배 핵심 피 제사. 그러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놓치면 실패합니다. 그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 붙잡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저주재앙 꺾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고난당합니까? 교회 와서 온갖 종교생활 온갖 건 다 하는데 복음만 놓쳐서 그래요. 피 언약만 놓쳐서 그래요. 현재 교회가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피의 비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것, 그리고 내 후대를 살리는 것, 그리고 선교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은요 처음부터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녀라. 만민에게 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표적과 건설을 내가 함께 하겠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명령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너를 통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는요. 이방의 계기 된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를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드린 6월절입니다. 이 피의 비밀을 놓치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치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통을 왜 주십니까? 피 언약 잡으라고. 문제 왜 주십니까?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어려움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알게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불만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요. 그거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으세요. 특별히 또 뭐예요? 전도 놓치니까 고난당했어요. 우리는요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세요. 정식기도 하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하나님 기도처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말씀 뭐 성경 구절도 암송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거를요 조금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과 포럼 나누고요 같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보세요. 가까운 것부터 살리라니까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보라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응답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이걸 놓쳐서 고난당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 못 깨닫고 하도 응답을 못 받고 하도 선교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에 보내서 때로는 노예되게 하고 때로는 포로되게 하고 때로는 석국되게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 세계에 흩으셔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얼마나 많이 흩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나의 문제, 고통 재해석하세요. 문제다? 아니다. 응답이다. 어려움 아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재해석하시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 고백을 계속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나와 가장 가까운 이에서부터 그리고 이 선교까지 조금만요 말씀 마음에 딱 담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나의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나의 것 찾으세요. 나의 것. 나는 어떻게 전도하다 가고 나는 어떻게 선교하다 갈 것이냐. 이걸 놓고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내일 이제 선교지에 갑니다. 중국 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목사들이 이렇게 선교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선교 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선교 물질 후원하시고 이러면서요.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기도 담으시면 여러분 같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선교 응답 받은 걸 여러분께 포럼 드릴 때 이게요 여러분 응답이 된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중국의 선교 그 현장의 심양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 깨끗하게 하는 제자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선교하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고난 당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완전히 뒤집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것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6월절 전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이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잘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른 거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뒤집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한 중국 선교 들어갑니다. 이 선교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인도받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